마태복음 27장 32절부터 4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I'm going to read from chapter 27 of the Gospel of Matthew, verse 32 through 44. 마태복음 27장 32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부터 44절까지 되겠습니다. 신약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라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로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었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으로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설교 제목은 특별히 42절에 있는 말씀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굉장히 고통을 당하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내려오면은 그렇게 하면 우리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조롱에 말한 그 부분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는 가운데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혹시 나도 어딘가 모르게 예수님을 조롱하는 우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많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럼 다 같이 제가 요전 주일날에 요 전주일하고 이번 주일하고 요 다음 주일은 우리 특별히 부활 주일과 관계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전 주일날에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넘겨주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 동안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자기가 말씀하신 7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 고난주간 동안에 말씀했다 하는 걸 가지고 오늘날에 보통 교회에서 많이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우리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동안에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우리 입을 가지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는 그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전 주일날에는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가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뭐라 그랬는가 하면 예수를 넘겨주면서 내게 얼마를 줄 것입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물론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가룟 유다가 팔았기 때문에 십자가 지신 분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스스로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대로 이것은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어느 누가 예수를 팔지 않아도 얼마든지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진 거지 절대로 가룟 유다가 지게끔 해가지고 진 것도 아닙니다. 또한 우리 오늘 그 말씀 보는 가운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말이, 예수님, 만일 당신이 지금 십자가에 있는데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은 그렇게 하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그때에 그 사람들의 말하는 대로 십자가에서 내려와가지고 살아서 돌아다닌다고 하면은 아마 몇 사람은 예수를 믿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죄는 속죄함을 받지를 못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서 분명히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우리 인간이 뭐라고 말하든 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던 팔지 않던, 또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이 예수여 당신이 내려오셔 그렇게 말을 한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대로 하시고 끝마칠 뿐이에요. 우리가 꼭 뭐나 마찬가지인가 하면은 옛날에 서울에서 보면은 기차가 막 지나갈 때에 특별히 농촌을 지나가면 거기에 있는 개들이 막 가는 기차를 쫓아가면서 아마 짖고 그럽니다. 아무리 개들이 모여가지고 기차에게 짖었다고 해가지고 기차가 서지도 않습니다. 기차는 갈 곳을 가는 거예요. 또 오늘날에 우리 비행기도 똑같아요. 하늘 날아가는 비행기대로 비행기가 내려오느라 비행기 가지 말라고 했다고 비행기가 내려온다든가 가지 않는 비행기가 아니에요. 아마 이것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이 성령의 능력으로서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승천하시고, 이 과정은 아무리 사람이 옆에서 하지 마시오, 하시오, 빨리 하시오, 천천히 하시오 그런다고 해도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의 자신 할 것을 다 하시고 가시는 분이에요. 단지 문제는 그러한 역사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우리가 입으로 어떻게 그것을 시인하는가,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축복을 받는지 축복을 받지 않는지 그 두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오늘 우리 읽은 그 본문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굉장한 모욕을 당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미국 사람 제가 11시 예배에 와봤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성찬식을 베풀어 놓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과의 마지막의 대화를 여기 연극처럼 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시고 그 다음에 그 연극이 끝나면서 이쪽 그 텔레비전에다가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 과정, 그때의 그 과정을 이렇게 텔레비에서 한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아마 우리 웬만한 사람, 눈물이 있는 사람은 그걸 눈물 없이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고난 받으신 거, 그거 참 아주 비참한 고난이에요. 그 옷을 벗겨가지고 매를 때리고 그 다음에 머리에다가는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우리가 물론 말할 때 가시면류관 하지만은 이 가시면류관이라고 하는 게 이만저만 아픈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가시를 갖다가 둥그렇게 말아가지고 거기다가 머리에다 확 씌워놨으니까 이게 사적을 찔고 갈 때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을 끌고 가가지고 매로 때린 다음에 끌고 가가지고 십자가에 달았다고 하는 이 십자가라고 하는 거는 오늘날에 우리 20세기에서는 그 십자가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이런 벽에도 십자가를 걸고 여자들은 귀걸이도 십자가를 하고 여기다 십자가도 달고 책에도 십자가를 붙이고 하지만은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만저만한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십자가의 구형을 몰라서 그렇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건 사람 죽이는 것은 아주 발달이 됐어요. 아마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형별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머리로 생각해낸 것 중에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것이 십자가라고 합니다. 우리 물론에 보면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사형언도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미국 같은 데서는 캘리포니아에서는 가스를 넣어서 사람 죽이기도 하고 또 텍사스 같은 데서는 총으로 쏴서 총으로 죽이고
옛날 서부시대는 목에다 달라가지고 목에다 죽이고, 어쨌든 간에 이 인간이라는 것은 형을 나리기 위해서 사람 죽이는 것은 뭐 별가지 방법을 다 사용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사람이 만들어 놓은 방법 중에 가장 잔인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왜 십자가가 잔인한가 하면은 다른 구형,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그 구형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적 빨리 끝납니다. 옛날에 로마에서는 가장 간단하게 죽인 것이 목을 베어서 죽였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아랍 국가에서도 보면은 목을 잘라서 죽이죠. 그런데 그것이 제일 좋대요. 예? 물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얘기해서가 아니라 목 베임을 받는 게 그렇게 간단하고 아픈 걸 모른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요즘 미국에서는 주사를 놔서 죽인다 그럽니다. 특히 남쪽 플로리다 주 같은 데서는 이제 주사를 놔가지고 소위 말하면 수면제를 놔가지고 그냥 자는 척 해가지고 죽여버린대요. 다시 말하면은 이 인간들도 죄진 사람, 사형수, 죄를 짓고 살인한 사람을 죽일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고통 없이 빨리 죽여버리는 게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의 법인데, 그 당시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유난하게 이 십자가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될 수 있는 대로 장기전으로 끌어서 죽이는 게 이게 십자가의 형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당시의 역사를 보면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4일 동안 고통을 하다가 죽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로마 사람들이 잔인한지 이왕 죽이는 사람 빨리 죽이지 않고 그냥 질질 끌면서 죽이는 것. 다시 말해서 사람을 그냥 정신이 말똥말똥하게 해가지고 그 말똥말똥한 정신 속에서 그 사람이 자기가 죽는 것을 깨닫게 하면서 죽이는 게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십자가를 졌는데, 그럼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뭐 예수님이 사람 하나 죽였어요, 누구 귀태기 하나 때려박겠어요. 그저 예수님은 장님을 눈뜨게 하고 안증뱅이를 일으켜줬고, 그 당시에 약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전체 사람을 먹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죽은 아이가 지나갔을 때 그 죽은 아이를 살려주고, 그 다음에 그 마리아의 그 오빠가 되는 나사로 같은 사람은 죽어서 3일 되나 사람을 살려줬는데,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 예수님, 하나도 잘못한 거 없는 예수님을 갖다 십자가에 딱 못 박혀놨는데, 그래서 그 죽는 것만 해도 원통한데, 그 밑에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유대 사람 장로들이 와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손짓하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런가 하면은, 만일 당신이 예수님이라 그러면은 지금 이 시간에 당장 내려오시오. 당장 당신이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놀려주는 거예요. 예? 당신이 내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한번 내려와봐. 내려오면 내가 믿을게. 막 이렇게 사람들이 조롱할 때에, 물론 자기가 죄를 지어서 죽는 것도 원통한데 죄 하나도 짓지 않는 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지금 억지로 지금 그 정말 고통 속에서 지고 있는 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은 사람들이 손짓하면서 내려오라.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오늘 읽은 성경 중에 그 옆에 죄수가 2사람이 같이 죽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죄인들도 서로 하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당신도 내려오고 우리도 좀 살려보시오 하고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만일 내가 여기 있는 이 박 목사가 만일 내가 십자가를 졌다 합시다. 물론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십자가를 진 게 아니라 내가 무슨 살인죄를 지고 큰 죄를 지어가지고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합시다. 그때에 나에게는 능력은 있고 사람들이 막 조롱할 때에 나는 가만히 안 있었을 거라고요. 나는 아마 2가지 중에 1가지는 꼭 했을 거로 압니다. 나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때에 사람들이 지금 내가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나는 죽기는 죽어야 된다고요. 예수이기 때문에 죽기는 죽어야 되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나는 아파서 죽겠는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러면 우리가 믿겠사오니 내려오시오 내려오시 할 때에 그때 나 같으면은 에라 이 못된 녀석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오니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이놈들 싹 죽여버려라 하고 그냥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조롱하는 사람 다 죽여버렸을 거라고요. 그게 내 성격이라고요. 그냥 나는 십자가에 있지만 이 녀석, 이 못된 녀석들 천사 한 사람 내려면 보통 10여만 명 죽이는 게 보통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입 조가리를 그냥 철철철 놀리는 사람 그냥 당장 벙어리를 만들어 놓고 싹 죽여버리든지 아마 내 원수를 갚았을 거라고요. 근데 보니까는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계셨어요. 만일 내가 그렇게 안 한다면 또 두 가지 방법, 두 번째 방법은 내가 하나 또 다른 생각을 해봤다. 야, 내가 어떻게 해볼까? 과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만일 당신이 내려오면은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에라 이놈들 좀 예수를 믿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물론 내가 십자가에서 죽기는 죽지만은 한번 내려가 보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들이 지금 내가 내려오면은 나를 믿겠다고 하니까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러면 내가 이 시간에 능력으로서 잠깐 내려갔다가 그 사람들에게 보여가지고 자 내가 내려왔지 자 그러면은 당신네들도 나를 믿을 거요? 믿을 겁니까? 하고 한번 내가 내려간 다음에 그 사람들이 볼 때에 아 믿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다시 올라가가지고 탁 올라가가지고 죽든지 아마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아마 없지 않아 있을 줄 압니다. 아마 예수님의 마음속에도 그러한 생각이 여러 가지가 들었을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지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당신이 내려만 오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을 알고 우리가 믿겠습니다. If you do this, we believe you. 하고 이런 식으로 정말 내가 내려만 가면은 이 사람들이 다 나를 믿을 건데 얼마나 내려가고 싶겠어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려갈 수가 있어요. 잠깐 내려가서 우리가 영화를 보다가 잠깐 제가 광고 보는 식으로 잠깐 스탑했다가 내려가서 자 당신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는 내려왔으니 얼마든지 나를 보고 믿으시오 하고 아마 그렇게 하고 싶었은 마음이 얼마든지 많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러지도 않았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도 조롱합니다. 죄인들도 조롱을 해요.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당신도 구하고 나도 좀 구해 주시오 하고 우리들을 이렇게 조롱할 때에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조롱을 많이 당한 거예요. 우리 오늘날에 보면은 우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조롱해요. 옛날에 2000년 전에 죄 없는 예수님을 조롱한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조롱해요. 이거는 말할 수 없는 조롱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그러면 우리가 믿겠나이다. 우리 인간들은 그런 식으로 오늘날도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미국의 그 유명한 그 착 스미스라고 하는 목사님 설교 중에 제가 이러한 간증을 한번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어떤 군대에 그 미국 장교가 한 분 있었는데 그 자기 근처에 살기 때문에 그 성도가 와서 그 가정에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한번 신방을 좀 가달라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 집을 신방을 갔습니다. 그게 이제 이 착스밋이라고 지금 오늘날에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인데 성경을 여기다 끼고 그 집을 방문하니까는 그때의 그 사람의 그 가기 전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집 아이가 낳았는데 지금 한 3살 되는 아이인데 어떻게 갑자기 무엇이 잘못돼가지고 소아마비가 걸려가지고 지금 미국에는 소아마비가 없는 데인데 갑자기 아이가 어떻게 소아마비 약이 잘못됐는지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소아마비가 걸려가지고 아주 하반체는 못 쓰면서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정말 생명이 위독하다고 하는 그러한 말을 듣고 이제 그 착스밋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집을 신방 갔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집에 이제 신방을 가가지고 이제 내가 왔습니다 하고 가니까는 거기에 있는 아버지가 화를 잔뜩 내면서 들어오지 마시오 하면서 당장 목사님 나가시라고 하면서 목사님을 내쫓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내가 지금 당신 네 집안에 그 어린아이가 이렇게 소아마비로 아프다 그래서 지금 왔는데 왜 이러십니까 하니까 당신네 같이 엉터리 예수님이 있으면은 이러한 예수님 믿는 사람 난 말하고도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사람이 화가 내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잠깐 진정하시오. 나에게 좀 얘기나 좀 해주시오. 왜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화를 냅니까? 하니까는 이때에 이 그 군인의 그 장교 되시는 계급이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아마 한 대령 소장쯤 되는 사람이겠죠. 하는 말이 당신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무자비한 하나님입니까?
우리 아들이 무엇을 잘못했다고 아무런 죄 없는 아들을 왜 이렇게 소아마비를 걸려가지고 발도 못 쓰게 하고 이렇게 죽이려고 이렇게 야단하는 이러한 하나님은 나 도저히 믿을 수가 없고, 이러한 하나님을 전하는 당신 같은 사람 우리 집에 절대로 나는 들여오기도 쉽지 않으니까 당장 가시하고 막 내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샥스민 목사님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야, 이 사람에게 참 화내는 사람에게 가서 기도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한 가지 물었다고 합니다. 자, 그 유명하신 장군님, 내가 그럼 당신에게 한 가지 물어볼 거 있습니다. 물론 당신의 그 마음을 알겠는데 이 하나님, 이 예수님이 이렇게 잘못을 해가지고 당신의 아들을 이렇게 소아마비를 걸려가지고 이렇게 죽게 하는데, 그러면 제가 당신한테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는데, 당신은 그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에게 한 게 무엇이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서 말씀해 주시오.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자기는 하나님에게 한 게 하나도 없다고요. 하나님의 한 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교회를 가봤나요? 헌금을 해봤나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 해봤나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도 한 게 없이 나쁜 일만 생기니까는 무조건 예수님에게 손짓하고 하나님에게 손짓해가지고 당신 같은 사람, 이렇게 하는 사람은 나는 못 믿겠어. 만일 우리 아들을 고쳐주면 믿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아주 무자비한 얘기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때 이 이야기가 마치 옆에 있는 강도가 한 얘기와 마찬가지예요. 오늘 읽은 성경 가운데에 꼭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옆에 있는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했다 그랬어요. 이 옆에 있는 강도는 자기가 사람을 죽이고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죄 없는 예수님을 욕한다고요.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서 당신도 구하고 나도 구하지 왜 바보처럼 거기 가서 서 있습니까? 하고 아주 정말 예수님도 아주 꾸중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정말 이런 것을 볼 때에 오늘날의 우리 인간도 똑같아요. 우리 인간들도 어딘가 모르게 무엇이 잘못될 때는 무조건 다 하나님에게 손짓하는 거라고요. 예? 잘만 돼보시라고요. 잘만 되면 이거 다 내 덕이에요. 내 덕. 예? 만일 우리 믿음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해가지고 한 2,000명, 3,000명 언젠가는 만명이 되는 교회가 돼보라고요. 그러면 박 목사 말이에요. 박 목사 참 설교를 멋있게 해. 그 박 목사 말이에요. 그 금식도 잘하고 그 박 목사 어쩌고 박 목사 사모님은 어쩌고 그래가지고 다 나라고요. 우리 집안 식구. 그렇지만은 잘못만 돼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왜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킵니까? 왜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이렇게 야단법석하는 게 우리 인간이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로마서 5장 8절에도 기록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나타냈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우리 인간이 나쁜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이 죄 지신 거예요. 그러니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렇게 지고 있으면서 이 못된 인간들이 악을 바닥바닥 쓸 때에 그런 것을 보면서도 못된 녀석들 하면서도 십자가 지신 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십자가는 우리 인간이 질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절대로 못합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을 위해서 때를 따라서 아마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자녀가 아프다 그러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밤을 새면서 간호해주고 때를 따라서 어떤 의사가 와서 여러분의 신장을 하나 떼서 이 아이를 주지 않으면 죽습니다 할 때 아마 여러분의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신장을 떼주는 사람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저기 가는 저 도적놈이 죽게 됐는데 당신의 신장을 빼가지고 저 사람을 구해주셔야 할 때에 그렇게 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옛날에 몸이 아주 건강하고 운동을 할 때에 아주 정기적으로 적십자병원에 가서 피 뽑아서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죠? 하여간 출혈해가지고 주는 거 있어요. 한 파인트씩으로.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정기적으로 이제 이렇게 피를 뽑아서 이제 저장을 해둔 것도 있고 이렇게 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피가 조금 이 비파자티브인데 이 비파자티브라고 하는 거는 인구 중에 약 8%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 중에도 비파자티브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기적으로
이렇게 그 적십자 병원에 가서 이제 피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제 주는데, 가다가 특별히 이 비파자티브가 있는 사람이 크게 교통사고가 났다든가 갑자기 큰 수술을 하는데 피가 모자라면은 그 사람들이 저희 전화번호가 있어요, 병원에서. 그래가지고 저를 부릅니다. 저를 불러가지고, 이제 지금 여기 수술 환자가 하나 있는데 당신의 피가 똑같은 피인데 지금 모자라니까 병원에 와서 조금 치료를 해주시오 하면은, 그때에 이제 보통 그 비파자티브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가가지고 피를 그 자리에서 뽑아가지고 이제 해주는 그러한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우리가 거기에 반응을 해요. 그런데 이 적십자상에서 피를 뽑을 때에, 그때에 우리들에게 사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는데 바쁜데 갑자기 와서 병원에 와서 피를 뽑으라니까는 웬만하지는 가지고 피를 뽑질 않아요. 그러니까는 그때에 피를 뽑게 할 때에 거기서 전화 거는 사람이 아주 슬픈 얘기를 해요. 주로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지금 5살 먹은 애가 갑자기 가다가 자전차에 넘어져가지고 지금 대가리가 터져가지고 지금 얘가 이거 피를 빨리 받아가지고 빨리 이것을 수술하지 않으면 얘가 죽습니다. 그런데 당신 그 어떤 피가 있는데 빨리 와주시오. 그러니까는 제일 처음에 제가 몇 번 속았다고요. 그래서 그냥 일하던 걸 금방 두고 가니까는, 그게 5살 먹은 애가 아니라 어떤 도둑놈 같은 녀석이 와가지고 떡 누워가지고 말이요. 왜? 그 사람이 나한테 얘기를 할 때에 이 도둑놈이 도둑질 하다가 총에 맞아가지고 지금 죽게 됐는데 빨리 당신 와서 피를 빼주지 않으면 이 사람 죽습니다. 나를 해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줘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게, 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서 우리도 구원하고 당신도 한번 살아보시오,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 이렇게 악질들을 알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라고요. 이게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우리 인간은 절대로 못해요. 저도 이렇게 정말 이 미국 사람들 가끔 가다가 이렇게 그 나쁜 욕하는 중에 한 가지 이런 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도를 좀 하기 때문에 가다가 화나면은 사람과 싸울 때 이런 욕을 좀 해요. 이제 어떻게 하는가, 사람이 막 나를 화내게 한다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말다툼을 해요. 제가 옛날에 사업할 때 이제 막 말다툼을 한다고. 이건 말다툼 하는데 이놈 속에 때려주고 싶은데 때리지는 못하겠고, 정말 그냥 아주 정말 화가 어떻게 오는지 뭐 당장 있으면 죽이고 싶은데 죽일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또 안다고요. 제가 유도도 좀 고단자고 하니까 1대1로 붙으면은 자기가 맞을 거다 알면서도, 내가 안 때릴 걸 알면서도 그냥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그것이 이제 영어로 표현되는 말이지만 보통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이놈 새끼야, 내가 너를 죽이고 싶은데 너 가진 거를 죽여놓고 내가 일생 감옥소에 들어가기가 싫어서 너를 안 죽인다. 이제 이런 그 표현이 있어요. 예? 그게 예수님의 그 마음을 내가 한번 생각할 때 그 마음이 아마 그 비슷했을 거예요. 우리 사람도 그래요. 정말 그렇게 못된 녀석 그거 한마디 탁 때려서 죽이고 싶고, 정말 매를 때리고 싶어도 그까진 사람 같지 않은 그 개 같은 동물을 때려가지고 그걸 때리고 죽였다고 해가지고 내가 일생 가서 감옥소에 살 생각하니까는 너는 내가 감옥소에 들어갈 가치도 없는 인간이라 하는 것이, 그게 이제 그런 욕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을 볼 때는 그 예수님,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졌을 때에 그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을 보니까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어. 예? 간음하는 녀석, 도적질하는 녀석, 거짓말하는 녀석, 예? 그저 자기가 없으면서 아주 죄인 척하는 이런 못된 사람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막 조롱하는데도 그래도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시면서, 내가 너희 같은 사람, 내가 너희들이 죄인인 것을 알면서도, 그렇지만은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후손까지 누구든지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예수님이지만 내려오지를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좋은 사람만을 위해서 졌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좋은 사람, 무슨 레이간 대통령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을 거고,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셨을 때는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전두환 대통령을 위해서도 졌을 거고, 또 우리 보면은 김영삼 씨들 위해서 졌을 거고, 또 반대하는
그 다음에 누구죠? 김대중 씨를 위해서도 졌을 거고, 전두환 대통령을 나가라고 하는 데모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도 졌을 거고, 또 나쁜 사람을 치면은 히틀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거고, 제가 오늘 한국 사람 보니까 뭐 고재범이라고 하는 사람 있죠? 아주 정말 사람을 뭐 도끼 대가리로 몇 죽인 사람. 그런 나쁜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똑같이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우리 좋은 사람,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만 위해서 지신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내려오고 싶지만은, 그 당시에 내려와서 자기의 고통을 면하고 싶지만은 절대로 면하지 않고 참으시고 십자가에 지신 것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대대후손,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까지 그 후에 얼마든지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으시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를 않으셨어요. 우리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말할 때에 만일 예수님이 내려오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나 똑같은가 하면은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은 물론 우리들에게 무엇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이 죄악 세상, 이 죄악이 많은 세상에게서 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지금 우리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뜻은 어쨌든 간에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말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요. 조금 있으면 주님께서 오십니다. 우리가 오지 말라 그래도 올 것이고 빨리 올라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자기 시간을 맞아 오실 겁니다. 단지 우리의 태도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지금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아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태도예요.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에게 돈으로 팔았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실 분도 아니고 또한 내려오라고 해가지고 내려올 사람도 아니고 지금 나에게 이렇게만 해주면 내가 믿겠다고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부름을 할 사람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악했을 때에 그가 십자가를 짐으로써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의 참다운 법이에요. 우리의 참다운 법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게 참 어려워요. 아마 이 세상에 걱정 근심 없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아마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 제가 그저 한 사람 전부 물어보면 여기에 근심 없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아마 여기 근심 없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 사람은 정신병자지 정신이 말똥말똥한 사람은 근심이 다 있다고요. 그러면서도 우리의 근심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예수를 의지하는 원인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근심을 다 아시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왔지. 만일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러면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여기에 앉아있지 말고 빨리 가서 돈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문제를 해결할 거지 왜 여기에 앉아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다 아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다 아신다고요. 이 박 목사의 연약한 것도 아시고 여러분의 연약한 것을 다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움직이는 그 발자취 한 걸음 한 걸음을 같이 다니면서 직접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당신이 이렇게 해주면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안 해도 얼마든지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이 유대 사람처럼 만일 당신이 내려와서 우리 앞에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 필요도 없어요. 그런 사람 말도 듣질 않아요. 오직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오라 이 말이에요. 오면은 내가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그랬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내 속에서는 생수가 나가는데 이 생수를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서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해결이라는 건 이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오늘날의 의학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의학이 병을 고치는 것 같죠? 절대로 병을 못 고쳐요. 의학이 요 약을 먹으면은 요 문제는 해결되지만 그 약의 부작용으로 다른 병이 걸린다고요. 또 그래서 요 병을 고치려고 요 약을 먹으면 요 약의 부작용으로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지금 오늘날에 약을 먹다 결과적으로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 오늘날에 암병까지 온 거라고 얘기해. 옛날에는 왜 암병이 없었습니까? 결과적으로 모든 화학품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더니 결과적으로 우리들에게 이 병을 갖다 준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오히려 더 건강했어요. 약을 가지고 곤친다고 하면서 그 약이 곤치지를 못하고 오히려 문제를 다 갖다 준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이 일본 사람들에게 36년 동안의 고통을 당해가지고 이 일본 사람 밑에서 빠져나가자 해가지고 드디어 해방되니까는 결과적으로 남북이 갈라져가지고 오히려 우리 한국 사람이 더 많이 죽었죠. 또 남북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그러면 그걸로 끝날까요? 또 다른 문제가 생기죠. 또 그 문제를 해결해봐야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이 세상에는 우리가 사는 동안에 문제의 해결이라는 끝이 없어요. 그러나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주는 그 생수를 마시면 그거는 절대로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것을 마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여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부활주일 동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내가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믿사오니 내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할 때는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도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신 것처럼 직접 내려와서 우리 눈에 보여주지 않아도 그 믿음으로 믿을 때에는 우리가 과연 승리하는 우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번 부활주일 기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은 것을 섭섭히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곳에서 참고 계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복받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